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이자 6월의 마지막 주일인 6월 30일입니다. 오늘로 2024년 한 해의 딱 절반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라니 시간이 너무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가졌던 바람이나 계획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으시죠? 네, 지난주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6개월절 이야기를 묻나 싶으실 텐데요.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는 구글 설문을 통해서 새해 기도 제목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2024년도 새해 기도 제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건강 맞습니다. 건강입니다. 우리 바람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내용까지 많은 분들의 바람과 기도 제목에서 건강이 꼭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난 반년 동안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내가 많은 것 같죠? 네, 대체로 다들 건강을 잘 유지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이 올해 조금 아프셨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의 남은 절반이 남아 있는데 올해 시작했던 기도 제목처럼 남은 6개월은 우리 모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건강이라는 주제로 오늘 띄워봤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건강, 치유, 회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셨던 것처럼 육신의 건강이나 건강한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달리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불안, 걱정,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정도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자살 충동 등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다 깊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실존적 불안이나 고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대개 다 그런 병을 마음속에 감추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수선아에게라는 그의 시에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그로 인해 하나님도 가끔씩 눈물을 흘리신다 하고 그 유명한 식구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 정호승 시인의 이 시를 잠깐 소개할까 하다가 2002년도에 이 시를 가지고 이지상 가수가 노래로 만든 곡이 있어서 그 노래를 잠깐 들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수 양희은 가수가 부른 노래가 더 좋아서 그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람이면 노래가 좋아서 더 틀어주려고 하나 보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독일 신학자 폴 틸리히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말에 인간이 하나님으로 분리된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바로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인간의 실존 상태인 소외라고 폴틸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할 것 없이 성향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외로움과 불안 앞에 놓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뉴스를 보면 돈이며 지위며 학식이며 남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가 그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그 깊은 병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또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의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도 보이고 또 사회와 역사 이면에 숨겨진 진실도 보이고 또 정호승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가끔씩 우시는 것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의 깊은 병이 더욱 심화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공포와 두려움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차별과 편견 앞에 놓여 있을 때, 사고와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배제와 고립으로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실존적 외로움과 불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더 씌워지면 몸의 불편함에 더해 마음에 큰 상처도 입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감과 무기력함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사회로부터 또 관계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소외감으로 누군가에게 안겨줄 부담감으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막다른 길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2중, 3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혈륜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너무 긴 본문이어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만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전체 본문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큰 무리 사이를 비집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으로 엎드려 간곡하게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못 이겨 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도 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치유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불리는데 마가복음에서 자주 발견되는 편집 방식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러한 특별한 구조로 이야기를 꾸민 것에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을 연결시킴으로써 그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두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유받은 두 사람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 12년간 고통받는 혈루증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는 점, 둘 다 두 이야기에 12라는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 점, 그리고 두 사건 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 야이로의 딸인 회당장의 요구는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이고, 또 여인은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이 손을 댄다라는 점, 끝으로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상 두 이야기의 전체적인 부분을 따라가면서 그 특징과 연결고리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주요 메시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손쓸 방법도 여지도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모든 희망이 끊어진 암울한 그 상황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손길이 닿고 그와 연결되면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희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나 절박하고 암담한 상황인지 여러 곳곳에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랍비의 가르침도 받는 그런 곳입니다. 회당은 그 마을의 구심점이었고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했던 마을의 최고 원로였습니다. 회당의 최고 권력자인 그가 딸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거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인 그가
예수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곡히 요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주목할 사항은 야이로의 이름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살리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가 살리리라 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성서가 전하는 암담함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치료를 하고자 했으나 고생만 했고 재산도 다 없앴지만 아무런 효험없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하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월경이 끝난 후에도 피의 유출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당시 율법상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녀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고 그녀와 접촉한 사람들, 물건들까지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여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몸도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굴레가 더 씌워지니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욱이 소외와 배제는 마음까지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질병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게 했습니다. 살아갈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한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절박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어쩐지 나사렛 사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들키면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정말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고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 그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에게도 희망이 생길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슬며시 끼어서 따라다니다가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내밀었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자기 주위에 완강하게 둘러쳐진 사회적 단절의 울타리를 뚫고 대담하게 손을 뻗었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인은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처벌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목소리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남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아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다정한 목소리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부정한 인간이라며 관계를 끊고 피하기 일쑤였는데 그런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니, 증오와 좌절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가 그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몸의 회복뿐만 아니고 마음까지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딸아라고 한 사람 그 존재 그대로 받아준 것, 바로 그것이 여인에게는 여인을 살리는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안심하고 가거라. 제가 설교의 제목에서 썼습니다만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과의 본래적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회복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12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써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우게 되었고 이제 회복된 존재로서 세상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심한 고통을 맞닥뜨리면 정신을 놓고 막막해하다가 또 억울해하다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분노하다가 다시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허우적대곤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든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내면과 관계에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설사 고통의 문제가 풀린 이후에도 그 더럽고 끈적끈적한 상흔은 존재를 붙잡고 뒤흔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어려운 문제에 내몰리게 되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면서 이전보다 더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수용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문제에 지배받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를 다른 이름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혈루병자가 아니라 딸로 살아가라는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이제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으니 다시는 똑같은 두려움에 속박당하지 말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훨훨 새 삶을 살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제 딸은 문제의 굴레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녀는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불러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치유를 얻게 된 여인을 무리들 가운데 불러 세움으로써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인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를 얽어매던 죄와 질병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을까요? 여인의 믿음, 자신의 깊은 병을 치유하는 믿음이란 바로 스스로 손대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저희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을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에게 그저 손을 얹혀주기를 간청하는 야로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입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그것은 나라는 인격적 구조, 생명적 유기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하고 또 내가 새로 나야 하고 내가 예수의 인격에 감응해서 새로워지는 곳, 그곳에서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그와 통함으로써 나 스스로 그분의 삶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함으로써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적 신앙의 결단, 그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그녀 또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병,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모든 질병과 그 근원적 셈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 막막함과 두려움의 깊은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건강한 삶을 바라십니까? 진정으로 건강한 삶, 생명의 삶을 원한다면 예수의 뒤로 돌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보십시오. 그저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리라 하고 그분께 손을 내밀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또 그 결단의 행동에서 바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마음에 피눈물이 나거든 예수님을 향해 팔을 뻗어 보십시오.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거든 그냥 사람들 사이에 떠밀려 다니지 말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는 그 결단으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향해 손을 뻗은 이들을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로 품어 안으시고 새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일어나서 안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건강하고 복되게 살거라 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특별히 매주일 중보 기도를 이어가며 마음을 나누고 있는 환우들과 요양 중인 교우들과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들의 삶 속에 새 힘과 용기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